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의 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 무역 수지에서 이 수출은 한 6%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너지 수입이 한 20%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자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약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60조 원 정도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이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보게 되면 반도체는 이 PC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이런 곳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수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작년 8월 달부터 이 계속해서 재고가 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요, 이제 우리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뭡니까 개방을 하고 코로나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자체 내에서 이제는요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체 이 구축망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예전처럼 이 호황을 보기는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지금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미국은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유럽 연합은요 탄소 국경세를 거두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게 되면은 올해 수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내적으로는요 금리 인상에다가 물가 폭등,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리스크입니다. 북한은 이 연초부터 지금 군사 도발을 계속을 하면서 우리 안보에 이 불안을 가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장벽에 놓고 큰 강에 놓여 있다 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하시고 축복하실 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나는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져왔던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이 모세가 죽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이 키가 큰 그런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수종을 두는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처럼 애굽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거나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보다 못한 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도요,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이 경기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요, 지금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도 한 3분의 1 정도, 현재 자영업자들 3분의 1 정도가 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참신앙은 뭐냐? 참신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종이었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장정만 60명, 그리고 장정만 60명이니까는요, 어른들,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당시에 이 출애굽을 했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이 그들을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지팡이로 물을 피로 만든다거나 개구리 재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적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도 좋고 무기도 있고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지금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아무 능력도 없는 여호수아가 이 큰 적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모세가 행했던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해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세와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모세가 죽어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모세가 죽었다 해가지고 겁내지 말고 이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임무가 다르고 여호수아의 임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점령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는 아무것도 없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죄와 음란으로 더러워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까? 천당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천당. 그래서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분명히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과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모세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이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었지만 말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밟는 대로 그들이 받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은 그들이 밟은 그 땅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이스라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발로 밟고 다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어떻게 가서 발로 마음껏 밟고 다닐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로 밟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는요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요, 그걸 한 바퀴씩 돌 것이 아니야. 차라리 하루에 한 10바퀴씩이나 12바퀴씩 돌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니까 그냥 한 바퀴씩만 그대로 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참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말을,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쪽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한쪽 말만 딱 듣고 다른 쪽 말은 귀를 기울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요, 진리를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표대를 딱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어야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힘이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하신 명령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을 밟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요. 40년. 우리는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한다, 이렇게 딱 마음만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너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을 딱 앞에다 두고 눈은 이 책을 딱 보고 있습니다만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머릿속에는 걱정과 염려를 하다 보니까 책을 눈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쌓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요, 믿음이 안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종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께서 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밟으라고 하면 그냥 밟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은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돼요. 종은 누구 말을만 들어야 됩니까? 주인이 하는 말, 주인이 시키는 말, 그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괜히 다른 거 사업에 대해서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요, 우리가 완벽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면은 길이 열리고,
그 매일 주어진 일을 조금씩 하나씩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한 바퀴 돌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합쳐가지고 나중에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요, 한평생 요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요?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한때 성공했다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천곡으로 있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신혼생활이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결혼 생활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고 딱 해서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 함께 살다 보게 되면 첫째, 무엇보다 다르냐? TV 보는 것보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스포츠를 좋아하고 뉴스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무엇을 잘 봅니까? 여성들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또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요즘 보니까 그런 유명한 커피집에 가가지고 분위기 있는 거 가서 이 커피 마시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는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집사람은 꼼꼼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저는요,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차를 사면서 차를 색깔을 어떤 거 할까 그랬더니 저는 까만색을 사고 싶은데 제 집사람은 뭐라고 하나? 하얀색이 좋다는 거예요. 하얀색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외식을 할 때도 보면 저는요, 뷔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뷔페 가서 보게 되면요, 맛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음식보다 한 가지 음식, 예를 들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는다거나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실컷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을 저희 집사람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요, 몸에 열이 많아서 더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몸이 열이 없으니까 뜨뜻한 것을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빙빙 돌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가만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경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자동차 뒤에 트렁크 뒤에 거기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를 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교만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것을 좋아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를 숨기지 않고 늘 교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겁쟁이였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면부터는 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밀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대로 밀고 나갈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힘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말이라든가 병거를 많이 모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한꺼번에 갖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자산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 밖을 벗어나게 되면 물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안에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얘기만 우리가 듣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을 접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외에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칼날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우치게 되면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